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죽으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어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며 절망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사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가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덧입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공급하사 복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더 큰 확신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소망 가운데서 담대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낮아짐과 섬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도우시며 죽음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승리로 채워주실
확신으로 험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어 주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진 확신과 소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는 일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돌보시며 병든 자 치료하신 역사를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사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망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으로 넘치게 하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하는 곳곳에 임재하사 하늘의 충만한 은혜의 신령한 역사로 채워주시며 오직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되도록 피합니다. 중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시시각각 죽음으로 가는 환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많이 주저하게 되죠. 죽음은 인생의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덜 두렵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 갑니다. 요즘은 장례에서 상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는 다 상여를 사용하는데요. 얼마나 울긋불긋 잘 장식이 된, 아마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타보기 어려운 그런 꽃가마가 상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장례를 치르고 그 상여가 나가고 만장을 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그걸 들려고 했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나도 그거 하나 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가능하면 꾸밀 수 있을 만큼 가장 멋지게 혹은 아름답게 꾸미려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 꾸며진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살고 싶다, 거기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 나에게는 다가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조건을 하나 걸어놓으신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구태여 죽는 길을 선택을 하고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부은히 여기신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유족을 찾아가서 같이 우시고, 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비통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주셨으므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깨끗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용서의 효력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죄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효력을 지녔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 좀 앞에 부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만약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 4절에 성경대로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혼자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 죄인을 대속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찔림을 받고 상함을 입고 십자가에 징계받아 죽으시겠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만 구약에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죽어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사람이 원대한 꿈을 꾸고 나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었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도 죽음에 져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구나 첨단 과학으로 하면 오히려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증거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의 고귀한 삶을 말하고 죽음에서의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2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필두로 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이어지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이어지는 이 계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전으로 요한 사도와 함께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진짜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다 주목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던 예루살렘 군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한 40일이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무덤을 봐라. 여기 시체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반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것이었던가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몸,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매장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흙이 되어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다 흙이 되어버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일과 비슷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씨앗을 심으면 생명 있는 씨앗은 원래 그 씨앗을 품고 있던 식물 본래 형체로 완전하게 돋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와 같다. 그 생명 없는 씨도 있죠. 씨앗을 뿌릴 때 생명 없는 씨는 어떻게 되는가요? 완전히 삭아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내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완전한 형체로 되살아난다 말이에요.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다시 되살아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이 있어야 되죠.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된 새 몸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53절에 오면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도 죽음 없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충만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려면 반드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사람이 직접 경험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는 다른 몸이었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귀신인가 영인가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요청하시 떡을 받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졌던 몸과 부활하신 몸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문이 잠겼어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내 손으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그 몸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그런 몸이었으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바로 그런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몸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몸과 완전히 구별된 다른 몸이 아니고 이어져 있는 연결된 그런 몸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의 몸이 아니고 만나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되면 사망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건강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망의 독에 쏘이면 영락없이 모든 사람이 다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에는 그렇게 지독한 사망의 독도 맥을 추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절 읽어보십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쏘아봤자 부활의 몸에는 그 독을 퍼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에 쏘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벌에 쏘이면 그 독 때문에 쏘인 부분이 퉁퉁 부어오르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굉장히 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에 쏘여서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말벌에 쏘여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벌의 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벌에 쏘여도 멀쩡한 사람은 그 독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망이 쏘아 독을 퍼뜨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하는 부활이 사망을 녹여버리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55절 다시 보시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거죠. 아무리 사망이 공격을 하고 쏘아대고 아무리 사망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이 만드는 넉넉히 그 독을 이겨내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이만큼의 확신, 이만큼의 권능을 가진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 승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드신다. 그럼 무엇을 염려해야 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다른 자잘한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장하신 것을 확신하고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낙심의 자리에서도 일어서는 것이 부활 승리를 믿는 사람의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로 죽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독생자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죽음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이기고 살아나셔서 승리의 주가 되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되리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악한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이루어가도록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며 날마다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지혜와 청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들은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오병이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해주시는 확신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회개 보고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내석에 보고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국이사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